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생각했습니다. 10장 전반부에 누가 등장하죠? 고넬료라고 하는 이태리죠. 이태리 백부장이 등장하고, 또 한쪽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가 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고넬료의 집, 또 하나는 욥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좀 밑으로요, 한 50km 떨어진 지점인데요, 거기 욥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야, 너 베드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그런 전달과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의 부하 한 사람과 하인 둘을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베드로는 무두장이라고 하는, 이 무두장이라고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무두장이 시몬이라 이렇게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드러내는 성경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제사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의하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죽 피역 작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당시 때 이 무두장이, 이 가죽 제조업자 집에는 보통의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상종을 꺼려했던 그런 부류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하게 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그 집에서 묵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체도 굉장히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사실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때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전통, 선입견, 편견들을 깨트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분들이 주로 누구였습니까? 병자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특별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진에서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긴 그 사람들하고는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나요? 인도에서는 불가촉, 정말 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보 자체가 복음입니다.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그 편견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오심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의 황제 궁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편견과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서, 수가성은 사마리아는 일부러 돌아가는 곳이거든요. 유대 사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원시하고 무시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시고, 또 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아주 내노라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주류축에 낄 수가 없는
사람의 남자를 사귀고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 그의 직업, 그가 사는 곳, 그의 신분, 외적인 모습들, 외모, 이런 것조차도 예수님의 눈에는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갔더니 바리새인이 아주 시니컬하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죄인과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의 집에도 찾아가고 창기에게도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도 어떤 면에서 이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사실 일하심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에 다 모두들 초청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사도인데요. 사도인데 누구 집에 있었냐면 무두장의 집에, 가죽 제조업자 집에 기거하고 있었고, 그런데 더더욱이 놀라는 것은 이 욥바라고 하는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고넬료의 신하들, 아마 이태리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태리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욥바 그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요, 무두장의 시몬,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가까이 하기 꺼려하는 무두장의 시몬, 정통 히브리파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인 이달리아 부하들 3명이 거기에 같이 성경에 의하면 하룻밤을 잤습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이 정황 자체가 성경이 이걸 자세하게 천천히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행적, 뭐 고넬료가 있고 고넬료의 신하들이 욥바의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갔다. 무두장의 시몬의 집, 이거 계속 나와요. 그냥 한 번 얘기하면 될 걸 무두장의 시몬의 집, 무두장의 시몬의 집,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거기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서 어떻게 했어요? 환상을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편견을 또 깨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요, 하시는 작업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지만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고래 심줄보다 강해요. 고래 심줄보다 강합니다. 약속일수록요, 그 편견이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유대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이 편견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편견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외국인 들어오는 거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시점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봤지만 전반적으로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도 편견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편견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무슨 환상이에요? 레위기의 제사, 음식 제사 규례를 깨트리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 그 음식을 3번 광주리로 내려서 베드로를 설득시키시죠. 베드로를 설득시킵니다. 베드로가 그런 꿈을,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3 가족이 하룻밤을 묵습니다.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점, 자기가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의들, 사상들, 그런 게 있으면 이 공간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서 전 우주적 교회를 거기에 담아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욥바에서 이제 고넬료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참 이거를 그냥 베드로하고 고넬료하고 참 만나서 이렇게 화합이 됐다, 이방인 선교가 됐다 이러면 될 걸 10장에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하나님도 이렇게 하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의 편견이 그렇게 깨트려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쉽지 않다.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사도 역시 사도행전 지금 1장서부터 계속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해석도 했지만 베드로 자체가, 사도인 베드로 자체도 이 편견이 깨트려야 되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깨트려졌잖아요.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서 담메색 도상에서 바울이 그 눈이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담메색 도상 체험해서 눈에 비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비늘이 벗겨지죠. 그 비늘이 벗겨졌다는 것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때 유대주의적 편견들이 다 벗어진 겁니다. 눈이 새롭게 뜬 겁니다. 새롭게 뜬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눈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세 사람들이 등장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한 지붕 세 가족이죠. 한 지붕 세 가족.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우주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우리 이 지구를 바라보면 지구가 요만하더래요. 그런데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파벌을 만들고 편당을 만들고 사람들이 나누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죄는 나누는 것입니다. 분당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날개 색깔이 같은 새끼리 모인다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렇게 날개 색깔 같이 모이는 것들이 쉽거든요. 날개 색깔이 다른 새하고 있는 게 불편하거든요. 불편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죠. 종교적 편견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깨트리시고 고넬료를 보내서 고넬료의 이제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 이방인 쪽에서는 유대교에 대한, 이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께 경외, 유대교 구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신약이 아직 나중에 이제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적인 차원에서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는 이런 좋은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얘기했잖아요.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자세가 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 고넬료는 구약 신앙, 유대 율법주의적인 신앙인데 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기 지난번에도 확인했지만 그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될 정도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구제는 상달이 안 됐는데 이 고넬료는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앙에 아주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데요. 사실 군인이잖아요. 로마 군인이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하는데, 우린 요즘에 중대장이면 무슨 큰 계급이 아닌 것 같지만 로마 시대 때는 백부장이면 굉장히 큰 계급이었습니다.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군인 전투하고 전쟁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신약 시대 이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 신앙을 전수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가 그 당시 때 로마 사회에서요, 독특한 종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신의 형상이 없고 다신교가 아니고, 그리고 윤리적인 정신이 매우 고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교적 배경에서 기독교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나올 때 유대교의 혜택을 좀 많이 받습니다. 여기 그래서 유대교적인 경건한 사람들이 이 고넬료도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에 그 전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다 유대주의 경건한 사람들의 이방인들 출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십시오.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래요.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 엎드려 절했다라는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경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이고 장교고, 지금 로마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고 지배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로 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피지배 대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고넬료가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데, 베드로를 보니까 아마 10장 전반부에서 고넬료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아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신적인 존재 정도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참 우리가 섬긴다는 거, 이거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왕도 자기가 가진 신분과 상관없이 피지배 국가인 유대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자세. 그래서 이 사람은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고넬료를 10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사람 앞에도 겸손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기가 가진 신분으로 드러내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에 대하여 무릎을 꿇고 존중하는 자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고넬료가 무슨 수치를 당하는 겁니까? 내가 사람 앞에 이렇게 낮춰져서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사람한테 내가 맞춰주고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낮은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막 속상한 일입니까? 고넬료는 경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거 좀
나도 사람이라. 이거 좀 어디 써놔야 돼. 우리 성경 말씀 나도 사람이라. 야, 베드로가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야, 고넬료 저 백부장이 나한테 이렇게 경배를 해요. 그러면은 그렇지 뭐 내가 이렇게 그렇지 사도로서 나를 존중해 줘야지.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가 이걸 아주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영광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 동안 그 걷지를 못하는 지체 부자의 거림을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잖아요. 주목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 능력이 왜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마라. 참 인간을 우상화하는 거. 기독교가 이렇게 있으면 기독교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사람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바울도 합니다. 14장 1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 이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에서도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14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야 신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건 너무 분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분개하고 정말 회개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절에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지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여러분 나도 사람이라.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베드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나도 사람이라 이 말은 우리 사실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다 벗어놓고 맨몸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공부를 했고 무슨 업적을 쌓고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로 홍수를 이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을 좀 가지게 되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차별화하려고. 자기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저 사람보다 내가 급이 더 높은 것처럼. 은근히. 사람 사이에도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람도 이렇게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다 사람인데. 나도 사람인데. 이게 아주 강조해요. 나도 사람인데. 사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경건을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경건한 죄인입니다. 경건한 죄인. 경건한 죄인이고요. 우리가 구원 많이 얘기하고 기독교에서 구원 얘기도 많이 하고 구원 얘기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죄인. 사람. 이걸 종종 놓쳐요. 우리가 칼 바르트 선생님이 그랬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 바르트가 기독교인들은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엔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얘기를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이니까 한 손에 성경도 알아야 되고 신문의 상식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이 한 가지 시각,
이 시각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입장에서, 신문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이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시는데 허공에서 역사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하늘에서 외치셨습니까? 이 땅에서 오셔서 이 땅의 한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 본성적 측면, 나도 사람이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체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할수록 이게 나도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는 달라. 이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27절에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귀중한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들어간 겁니다. 28절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욥바에서 무도장의 시몬의 하나님의 환상을 봤을 때 그때는 놀랐는데 지나오면서 시간을 지내면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 줄을 잘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레위 제사법에 금지한 그 음식들을 환상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방인을 너희들 구별하지 말라 그런 맥락으로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해석이 참 중요해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신자들은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만 잘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석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로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베드로가 잘 해석을 한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지금 맥락이 보니까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고넬료의 신하들이 와 있고 지금 고넬료를 만나는 걸 보니 이런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신 것과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라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갖고 있었던 그 편견을 내려놓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특별히 29절에 보면은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 사양하지 아니하고가 참 의미 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렇게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밝히는 것입니다. 사양하지 않았다. 사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이방 사람을 전도하는 게 내용이 나와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고 광야에서 전달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이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의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은요, 정통 유대인. 그런데 정통 유대인인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제 싫어할 거라고요. 그래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의 이 고넬료를 만나는 행적을 보며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기독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절 2절을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함께 먹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아직도 할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힐난했다는 거야. 베드로를. 너 어떻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양하고 여기를 왔다는 거.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무슨 사실을 배웁니까?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여기 나타나는 고넬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는 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상황들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서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서 아마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로 이 그의 인생 행로를 갈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대표적으로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을 향해서 갔었어요. 바울이 그날 생각했던 다메섹을 가면서 생각했던 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이전에 생각했었던 그 계획은 뭐였냐 하면 아마도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일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행로가 뒤바뀌어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일곱 명의 일꾼들도 사도행전 6장의 7명의 일꾼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핍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 흩어져요. 핍박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의도해서 어떤 곳에 도착하고 목적한 대로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무도장이 집에 있었어요. 무도장이 집에 있었고 거기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정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갈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베드로도 행로가 이게 뭐지? 욥바에 시몬의 집에 있다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예요. 고넬료는 또 뭡니까? 고넬료는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파수하는 위치로 고넬료는 왔는데 거기에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도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을 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의 가장 최고의 조건이 무엇이죠? 최고의 조건은 가는 지역이 좋고 호텔 숙박이 잘 돼 있고 이런 것도 고려의 대상이겠지만 아마 사람일 겁니다. 같이 가는 사람이 같이 있을만 해야 좋을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것이 답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고넬료의 행적, 베드로의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다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다 원하는 조건과 원하는 형편을 우리가 다 만들어서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만나고 싶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만 교제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성향이죠. 그런데 무엇이죠? 원하지 않는 그곳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곳에, 내가 정말 그렇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곳이
신자의 삶이 행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만들어서 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현실에 부딪히면 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기준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관철이 안 되면 재미없다고 그러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행적을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은 만들지요. 기업이나 회사들은 사람을 만들어요. 공장처럼 만들어요. 교회는 제작하고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고 만나볼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교회 공간 안에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짓을 하든 그 사람과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신자의 인생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부 생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안 되는 그 지점에 너 있으라고. 네 원하는 상황과 원하는 정황이 아닌 그곳에 있으라고. 거기서 살라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소원했었던 대로 다 이루어지는 현실 되면 우리는 안 변합니다. 죽어도 안 변하거든요, 우리.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초반에 교회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십니다. 원하지 않고, 정말 원하지 않고, 정말 원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어떤 곳이 있다면, 그런 거를 정말 가릴 수 있다면 예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죄 많은 곳에 거룩하신 분이신, 가장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로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우리가 그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어떻게 끝납니까? 가택 연금당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요. 멋있어요. 신자가 가는 길이에요.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크심을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지 더 넓어지지, 내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넓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깨지려면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조건을 겪어야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면면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간섭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낮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용량을 더 깨트리고 늘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